네,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결단이 요구되는 시간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분당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목회자들이 유럽형 제자훈련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훈련을 접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앙의 역수출이라고도 할 수 있죠. 디아스포라의 복음 사역을 우리 고국에 이식하는 그런 세미나를 가졌는데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다가 파리에 내리자마자 바로 비행기를 바꿔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코스트에 가서 마지막 폐예배 설교를 하고 대표 이침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코스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코스트는 코스타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딱 40회가 되었는데 제가 파리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4회, 그러니까 36년 전에 처음 참석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코스테와 코스타가 나누어져서 내려왔는데 40년이 좀 넘었죠. 코로나 기간에는 열지 못했으니까. 그 기간에 대표가 2번 바뀌었고 제가 3번째 코스테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은 40회 코스테 폐 예배 때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살던 그런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강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렇게 다 말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왕들과 백성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이긴 일은 이미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소식이 다 전해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던 그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다 마르게 하셔서, 요단강이 무슨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그렇게 폭이 크고 엄청난 깊이가 있는 그런 강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뭐 이렇게 개울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물이 모이는 곳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적어도 물이 꽤 흐르는 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건너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다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런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시내 건너오듯이 건너온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고 마음이 물처럼 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너온 이스라엘로 인하여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고 있는 즈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황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할례를 원하시는 것 그 자체를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러려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땅에 전쟁을 이기고 모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압제해 놓은 상태에서 할례를 하라고 원하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반쯤 나누어서 반이 먼저 할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깨끗이 나은 이후에 그 다음에 반을 또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저런 말씀 없으시고 요단강을 건넌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단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광야를 돌고 있을 때에도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이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에게 나오는 것 때문에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는데, 바로 그들이 있는 그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그 성의 추장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게 되고 그들과의 혼인을 빌미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이 낫기를 기다리는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몰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무력하며 무방비 상태인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꽤나 당황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당황스럽고 무리한 요구 같음이 분명해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받고 낫기를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어떻게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가려주셨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 것을 알면서 뭔가 다른 장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감히 덤빌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례를 행한다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은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고 모두 순종함으로 할례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자세가 이미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들이던 그런 정결한 마음의 자세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세상을 두려워했으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으며 다시 광야로 나가야 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그들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분명한 것은 그들이 비록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래도 아직은 광야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광야가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끝내는 광야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미성숙을 끝내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애굽을 떠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시내산에 이르는 시간까지 광야의 초반 시간은 그들에게 미성숙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은 옷도 낡아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신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날에 무슨 에어컨이 있는 방에 들어간 것처럼 시원하게 보내게 해주시거나, 살이 애는 듯한 추운 사막의 밤을 반팔 옷만 입어도 되는 그런 조건으로, 그런 날씨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생존을 위한 조건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맞춰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먹을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 곁을 부러워했고 파마늘 여러 가지 것들을 먹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퍽이나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던 것이죠. 그들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익숙해 있던 애굽의 문화를 그리워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은 아니었어도 번듯하고 웅장한 신전 곁을 지나고 모퉁이마다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것에 기여가 있는 듯이 그 속에 살아가던 그런 날들을 그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광야는 매일 똑같은, 정말 그렇게 볼 게 없는, 그렇게 심심한 곳, 그런 곳이 광야죠. 기암 절벽, 뭔가 스펙타클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메마르고 건조한 땅, 끝없이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기대되는 것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죠. 그래서 그런 곳을 지나는 그 광야의 시간을 힘들어했고 투덜거렸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오직 부모의 손에 의탁된 어린 자녀들과 같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가 곁에서 지키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미성숙의 시간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부모의 손에 의탁된 채 살아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미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가 끝나는, 그런 광야를 끝내는 시간을 이들이 오늘 맞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불신이 소멸되는 때입니다. 광야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불신의 모든 모습이 소멸되는, 애굽을 나왔던 모든 그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충만했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론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을 불신한 모든 불신이 소멸되는 때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적합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번 그들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힘이 없어서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라고, 이방의 나라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고 결국 광야를 끝내고 약속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 그들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이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으려고 순종으로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는 그들이 이미 가나안을 차지할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누워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불신으로 점철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새로운 시작은
항상 불신이 소멸된 때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가 끝나는 시간은 이제 말씀이 능동적으로 역사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행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년을 한결같이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린 하늘 양식인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변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눈이 변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지구상 어디쯤에 있는 열매가 꽃가루처럼 날려서 광야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철저하게 일주일에 6번씩 40년간을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매일 내린 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없이는 결코 그 광야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40년을 하루같이 먹던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으면 만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광야를 끝내야 하는 시간을 맞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행해야 되는 시간을 맞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에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생명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광야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할례를 받을 때 그 땅의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광야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하기 원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시에 할례는 의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움을 꿈꾸고 뭔가 새로운 판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결함이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달지 않고 거기서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도는. 근데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건 참 미치는 일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벽도 아니고 정말 얼마나 든든한 여리고성의 그 튼튼한 성벽을 돌면서 아니 이렇게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나?
그런 말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도 입을 뻥끗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성을 도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들은 이미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 순종으로 그 마음의 정결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평상시 같으면 안 될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는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작업이었고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그 나머지의 순종은 어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될 가나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광야가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결단만큼 성장하고 결단만큼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들락날락거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철다 접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길갈에서 또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그들에게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만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겁내지 않았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까봐, 자신들이 다칠까봐,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겁을 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끝내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실 때 그들은 모두 멋지게 통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맡기지 못하고 불신을 드러냈는데 광야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가졌던 그 엄청난 역사,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뭐 만나가 내린다거나, 뭐 만나는 후에 사람들도 어쨌든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수도 없는 많은 기적을 그 사람들은 다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그래서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그런 나이 많은 전 세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반발하지 아니하고 몽땅 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많다고 공연히 믿음이 더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많이 봤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젊은 세대, 더 어린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대를 갖고 있고, 우리 교회 같으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더 기대를 하실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여기 새로운 세대,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반발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어디서 얼마나 그렇게 봤다고, 그 전 시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 이 새로운 세대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광야를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비로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광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끗하게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거는 온전한 순종으로 보이는 그 정결함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를 끝내게 되는데, 어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의 만나가 그치기 직전 하나님은 길갈에 그들을 누워놓고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이 원하는 땅 가나안을 점령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땅, 어떤 새로운 계획, 어떤 새로운 출발, 어떤 새로운 판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계획을 이루며 그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길갈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미래로 하나님이 넉넉히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이끌어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기 직전에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곳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희망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그들 모두가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광야를 진정으로 끝내고 또 새로운 땅을 차지할 그런 자세를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향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의 시간들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을 수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든든한 길이고 순전한 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삶의 현장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시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안의 부요를 누리게 하시고 넉넉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 힘겨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함께 우리와 예배한 권충만, 이찬희, 김지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여정 중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던지 그들의 갈 길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멈추지 아니하고 저들의 생애 위에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내부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